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다 왔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어려움을 지나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데, 아니 이게 웬 장애물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장애물을 만납니다. 웬 장애물입니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한번 깊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늘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죠.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겐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깊은 돌이킴의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것으로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좋은가 나쁜가, 여러분 그렇죠. 결과가 좋은가 나쁜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사사기에 기드온을 묵상합니다.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어마어마한 미디안 대군을 이겼습니다. 결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질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교만해져서 왕 되고 싶어지니 여러분 자기 자녀들끼리 싸움이 나서 아비멜렉이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죽여버립니다. 결과가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결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전혀 다른 시각과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는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결과가 좋은가 나쁜가,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아니면 나 혼자인가, 이 영적인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보이는 환경과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데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도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인생들입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장애물이죠. 취업이 되면 취업이 된 그 직장이 또 장애물이 됩니다. 내 감정, 상황, 사람에 끌려가면 결국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는 인생이죠. 그러나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장애물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 마침내 요단강가에 도착했는데 바로 요단강 건너지 않고 진을 치고 3일 동안 유숙합니다. 3일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단강가에 백성들을 대기시켜 놓고 여호수아는 도대체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를 잘 알고 계신다면, 또 1장부터 3장까지 오는 동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향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모으고 준비를 합니다. 그걸 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최종 결정을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3일
3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완전한 순간이 되는 3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다가 친구라는 소리까지 듣죠. 그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묵상하고 교제하는데 모세가 떠난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던 이가 여호수아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장애물이 왔을 때, 여러분, 장애물이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앞장서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애물 앞에서 넘어집니다. 마음이 분주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 찾고 사람 의지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다가 결국 넘어지죠.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내 삶에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하나님은 통곡을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날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독생자 아들의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내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서 얼마나 분주합니까? 우리 안에 원망만, 불평만 차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유혹이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당연히 버겁죠. 힘들죠. 그때 제일 먼저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그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바쁘고 힘드니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빼자. 그래서 시간을 만들자. 조금이라도 쉬거나 숨을 돌려야 내가 살지. 여러분, 언뜻 들어보면 정말 지혜롭게까지 들립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찾아오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때는 사실 나에게 영적인 비상시국이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순간입니다. 사람과 상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될 정말로 중요한 순간인데, 근데 그때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어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야 숨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됐죠?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힘들면 기도하자는 얘기를 못합니다. 부담스러워할까 봐. 이 말도 안 되는 영적인 공격에 모두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제 힘으로 살겠어요라고 독립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그런데 그런 줄 몰라요. 그런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일이 안 풀린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원수 사단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고전적인 괴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은사와 신비적인 체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건 초보적인 것입니다. 유치한 수준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말씀 없이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 앞에서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분별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요단강 건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을 건너게 하는 것, 여호수아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여도 못합니다. 여리고성 그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약함이 강함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에요. 나의 약함이 강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준비를 한 것이 3일 동안 말씀을 붙잡고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자세이고 리더의 모습이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준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건널 것을 준비시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서 행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모은 상태 속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제일 앞에 가고 그들을 따라가라. 여러분, 사실 군대 앞에 제사장 세우고 언약궤를 배치한다는 것이 군사 작전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제일 앞장섭니까? 제사장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앞장섭니다. 안 두렵까요? 그들도 똑같이 두렵겠죠. 세상은 리더가 뒤에서 시키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신 것처럼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리더가 앞장섭니다.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참 어려웠습니다. 첫 3개월에서 5개월은 매주 단위로 회의하고 결정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직장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신 때인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가장 앞장서셨고, 새벽에서부터 모든 예배까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치 당번 서듯이 앞장서셨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더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어렵지만, 똑같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한 사명 가지고 순종하자. 여러분, 요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언약궤를 앞장 세운다, 리더들이 앞서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동시에 하나님 자신입니다. 즉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말씀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앞장서고 계신 거예요. 내가 길을 다 헤쳐줄게, 나를 따라와. 그걸 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은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장서 가시는 안전과 승리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은 지식과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근데 목회할수록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이 아주 크다라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붙잡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공인한 통로이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목회하는 동안 말씀 붙잡자 하면 다 싫어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자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으로 나가자는 것인데 괴로워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한 번 말하고 끝내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시키잖아요. 광고 드리자면 앞으로도 끝까지.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미뤄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인지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이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 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요단이 갈라지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할지라도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붙잡고 준비했어요. 그러니 말씀을 따라가죠. 말씀 붙잡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요단강 도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강을 건너는 것이에요. 어떤 아주 장관이었겠죠. 근데 그 시기는, 이게 중요해요. 그 시기는 비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우기였고,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이 헬몬산인데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 얼마나 물이 요단강으로 유입되게 했습니까? 평소는 폭이 30m였는데 이 시기에 요단강은 1.6km에서 2km로 불어나 버립니다.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크기가 되고 수심도 3m에서 4m, 물살은 시속 16km로 발을 대면 다 떠내려가는 정도예요. 급류로 변해버립니다. 이 시기에 노인과 어린이와 여자들을 포함하고 가축과 재산, 짐을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그냥 물에 발을 넣어서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미친 얘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앞두고서 장애물을 두신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나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과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강물 속에 용감하게 발을 들여놓습니다. 전 이거 진짜 영화 찍고 싶어요. 예. 어떻게 찍고 싶냐면 다 풍덩 들어가기 전에 강물이 갈라지는 장면을 찍고 싶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발을 싹 댔는데 나의 연약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장애물을 완전히
갈라주시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구나.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채우시는구나. 여러분,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이젠 장애물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장애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여러분, 교과서가 되어버렸어요.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간증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범람하고 두려운 요단 강물일지라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 질문은 뭐여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나에겐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는 결코 장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너가기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건너갈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비된 은혜이죠.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기는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서 오늘 우리 삶에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니면 사단의 괴계에 무너진 것인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쪽으로 익숙해진 것인지,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닐지 돌아보게 됩니다. 불어난 요단 강물에 주눅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로 인해 늘 주눅들고 세상 방법 쫓고 자기 생각 의지해서 하나님을 밀어낸다면 결과는 늘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나아졌다가 또 넘어졌다가, 잠깐 나아졌다가 괴로워하다가 반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오늘 말씀을 붙잡고서 다시 이 위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실이 지치고 바쁘고 무거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구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요단도 갈라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